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에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축복, 특별히 영적인 상속과 복은 나이에 상관없이 또 장자와 차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자녀가 먼저 믿고 부모가 전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 자녀가 전도되기도 합니다. 또 형을 통해 동생이 전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을 통해 형이 전도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그 중요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유산을 상속할 때도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 아버지가 맏아이에게, 때로는 막내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 S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 맏아이가 아니죠. 그 맏아이가 아니고 막내에게 상속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은 부회장이고 그 아버지는 회장인데요. 그 아버지는 맏아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큰 뭐 분쟁도 겪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기업의 상속자들도 꼭 맏아이에게 주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아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형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이 상속되는 것, 영적 장자권이 상속되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그 방식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 또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할 때 이 복이란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꼭 순서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먼저 선택해서 그를 통해 가정을, 때로는 도시를, 때로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난 할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8절 9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앞에 나타나니까 눈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은 야곱이 물어봐요. 얘들은 누구냐? 이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의 손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즉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까지, 이 자손과 손자들까지 보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야곱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두 아들을 아버지의 손 아래로 이렇게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셉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적 장자권을 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큰아들 므낫세가 작은아들 에브라임보다 먼저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먼저 야곱을 통해 축복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무슨 말이 알겠죠? 요셉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야곱 앞으로 이렇게 할아버지 앞으로 데려간다 이 말은 야곱의 왼손이겠죠.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오른손을 밀면 여러분은 왼손하고 마주치게 되듯이, 그래서 에브라임은 원래 오른손이 축복의 장자권이기 때문에 왼손에 동생이 받게 하고 또 큰놈 므낫세가 아버지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를 요셉은 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밀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엇갈려서, 그러니까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이 가고 큰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이 갔어요. 오른손이 성경에서는 축복의 상징,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니고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장자권을 상속받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며, 그러니까 장자는 장자답게 므낫세를 축복하라고 다시 엇갈렸던 손을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옮기고자 하니까 18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냐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내 마음을 안다고 그 장자가 순서대로 축복을 먼저 받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큰 족속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작은 아이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으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믿음의 족장 야곱을 통해 그 손자들에게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고 므낫세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된다. 즉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대로 그렇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내보다 앞서서 리더가 됐을까? 때로는 뭐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장로님을 뽑거나 권사님을 뽑거나 교회 리더를 뽑을 때 자기보다 신앙의 연배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리더의 자리에 오를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보다 후발주자가 먼저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늘 배가 아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까? 사실은 배가 아프죠. 늘 배가 아픕니다. 나보다 저 인물도 못나고 나보다 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됐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야곱이 이야기하듯이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런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혼돈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렇듯이 지금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순서대로 풀어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다시 한번 유언을 합니다.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요셉에게 네게 축복을 더 줬다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줬다고 이야기하시면서 21절 끝에 보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야곱의 꿈은 뭐냐? 애굽에 영원히 정착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떠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땅, 자기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최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죽고 나중에 요셉이 그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의 꿈과 소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멀리,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장자권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벨이 둘째였는데 가인보다 앞서게 되었고, 이삭이 훨씬 어린 나이였지만 이스마엘을 앞서게 되고, 또 야곱이 쌍둥이였지만 동생이었는데 결국은 에서 형의 장자권이 그에게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자권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약자입니다. 약해 보이고 또 늦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만을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원래 낮은 자인데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에 감사하며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은 실수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참 실수 같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후회될 때가 많지만, 결국은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므낫세를 앞세우고 싶었지만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밝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